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시고 교회로 부름받은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며 교회된 여러분이 세상으로 보냄받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특별히 신약 시대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요 나의 구주로 신앙 고백한, 바른 믿음의 고백을 한 이들이 교회가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교회로 부름받은 내가 교회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몇 주에 걸쳐서 이 빅예배 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에는 이번에 여름에 있었던 원하트 컨퍼런스 때에 첫 오프닝 예배 때에 함께 찬양으로 섬겨주셨던 목사님과 그 가족이 예배에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늦은 시간에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내일 오전 예배에 참석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저한테 카톡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시간을 물으신 거죠. 그런 문자를 제가 연말에 받는다는 것은 이 목사님께서 섬기시던 교회에서 사임하셨다는 상황이 가장 많은 상황입니다. 보통 11월 말에서 12월 초가 되면 사역자들의 많은 변동이 있는 계절이에요. 근데 목회자가, 여러분, 목회자인데 다른 교회 오전 예배 어떻게 참석할 수 있겠어요? 둘 중에 하나겠죠. 안식월이나 안식년을 맞이하여서 본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를 다녀보며 그런 예배에 참석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보통은 사역과 사역의 사이에 섬겼던 사역지를 이제 내려놓게 되고, 새로운 사역을 준비할 때 보통 어떤 분에게는 한 달 정도의 시간, 또 어떤 분에게는 한두 달 정도의 시간이 이렇게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일찍 사임하시는 분들은 11월 초에 사임하시게 되어서 12월 중순쯤에 새로운 교회에 가시게 되면서 한 5, 6주 정도의 시간을 갖는 분들도 있고요. 또 사임은 했는데 새로운 사역지가 잘 정해지지 않게 되면서 조금 더 턴이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카톡에 답변을 드렸던 것이, 네 목사님 환영합니다. 혹시 섬기시던 교회를 사임하셨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역시나 11월 마지막 주를 끝으로 섬기던 교회를 사임하고 새로운 스텝을 향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는 어떠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게 되신 거예요. 마치고 나서 목양실에서 이제 식사하면서 교제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중에는 대부분이 모르시겠지만 저희 교회가 2017년에 이곳에서 교회 개척을 하고 1년이 채 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2018년 중반쯤에 오늘 방문하셨던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을 때가 계셨었어요. 그 당시에 이 목사님께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계셨냐면 개척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본인도 개척을 해야겠다라는 부담감이 있고 또 마음이 있으셔서 이곳저곳 개척할 장소를 다니고 있던 때였는데, 제가 파주 운정에다가 개척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시면서 파주 운정이라는 지역도 한번 알아봐야겠다라고 하면서, 그때 2018년 당시에 저희 교회가 1주년이 채 되기도 전에 방문하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몇몇 성도들이 같이 오셨어요. 왜냐하면 개척을 할 때 함께 하고자 했던 몇몇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분들과 함께 방문하셔서 같이 교제하고 교회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왔었는데 시간이 지나갔지만 다시 그 고민을 안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제게 인도하시는 길이 있는 것 같아서 기도하고 있고, 오늘 이렇게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이 얘기 저 얘기를 나누는데, 마지막 부분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모님과 함께. 왜냐하면 그때도 사모님도 오셨었거든요. 목사님, 그때 왔을 때보다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확장된 모습을 보니 너무 기쁘고 반가운 일입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도 와보셨을 때에 저희 교회를 보셨고, 또 오늘 오셨을 때에는 그때와 또 다른
물론 그때는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시지는 않으셨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금요일쯤에, 평일 오후쯤에 이렇게 방문을 하셨던 기억이라 예배를 드리시지는 않았지만 저희 교꽃을 보고 이렇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저와 함께 나누면서 들었던 기억,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었는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다시 오셨을 때에 그래도 성장되어 있고 그래도 확장되어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오히려 기뻐해 주시고 감사해 주시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교회는 조직이나 건물이 아니라 영적 생명입니다. 그럼 여러분, 영적 생명이 있다는 것은 생명의 건강함의 상징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느냐? 건강한 성장을 통해서 그 생명의 건강함이 보이게 됩니다. 목사님께서 오시면서 오늘 오셔서도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어렸던 자녀들, 그러고 보니까 그때 저희 첫 아이가 7살이었어요. 불과 7살밖에 되지 않은 때입니다. 7살에서 이제 초등학교 지나갈 때. 그럼 그 밑에 아이들은 더 어렸겠죠. 그런 자녀들이 벌써 커서 이제 중학교를 곧 들어간다고 하니 이분들도 놀라시는 거죠. 벌써 시간이 그때보다 이렇게 지났구나. 여러분, 자녀의 모습을 볼 때에도 건강한 자녀는 그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성장해야 됩니까? 그대로 있어야 됩니까? 성장해야죠. 저는 그때 우리 아이들의 사진을 가끔씩 보면은 늘 봐서 사실 날마다 크고 있구나는 못 느껴요. 왜냐하면 늘 보는 사람은. 근데 어쩌다가 6개월이든 1년이든 지나서 보는 분들은 자녀들만 보더라도 이 애가 벌써 이렇게 컸어요? 라는 말씀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꿈마을 아이들을 볼 때 가끔씩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냥 너무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잘 자라고 있구나는 알지만 어쩌다가 그 아이를 딱 보잖아요? 놀랄 때가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아까 오후에 여기 오후 예배 전에 지음이가 저 문 앞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음아 뭐 하고 있어 여기서 그랬더니 엄마랑 놀고 싶은데 엄마가 안 놀아줘. 지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연습하고 있었거든요, 여전도회가. 그래서 내가 다른 친구들하고 놀아 그랬더니 싫어. 그러면서 목양실을 따라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지음이의 모습을 얼마 전에 봤을 때만 하더라도 못 걸었었고 엄마 품에 있었던 아이가 언제 저렇게 말이 늘었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언제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지라는 생각이 금방 든단 말이죠. 그것이 건강함의 상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육적인 생명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 생명을 가진 교회도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성장하고 성숙되어져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오후 시간에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다면 교회된 여러분의 태동기가 있을 겁니다. 탄생기라고도 말할 수 있죠. 여러분의 영적 생활이 시작된 때로부터 각자 신앙의 여정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영적 성장을 가늠할 수 있는 여러 척도가 있지만 제가 육적인 자녀들을 보면서도 성장할 때 나타나는 특징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의존성에서 독립성으로 변화되어 가는 모습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둘째가 해주는 밥을 얻어 먹어봤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작년만 하더라도 우리 하경이한테만 허락을 했던 것이 불을 쓰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라면을 끓이거나 계란 프라이를 한다. 그러면 첫째까지는 제가 허락을 했는데 둘째까지는 아직까지는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불이 한번 화상을 입으면 워낙 고통스럽고 위험하기 때문에 안 된다 하다가 올 들어서 너무 해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가 라면을 끓이면 자기도 끓여보고 싶고 누나가 프라이를 하면 자기도 프라이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엄마가 그것을 허락을 한 것 같아요. 조심하게끔 이렇게 하면서 라면을 끓이는 법을.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왔는데 이제 배가 고파갖고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우리 둘째가 그 모습을 보더니 아빠 제가 계란 후라이 해드릴까요?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한번 해줘봐라라고 했더니 너무 잘 프라이를 하는 거예요. 되게 뿌듯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 주에는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혹시 비빔밥 드시고 싶지 않으세요? 먼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교회에 있었을 때 자기들이 이렇게 나물을 넣고 후라이를 해가지고 비벼서 먹었는데 맛있었나 봐요. 막 그걸 하는 겁니다. 또 지난주에는 저희 둘째가 라면을 끓여줬거든요. 제가 그걸 처음으로 얻어먹은 거예요. 라면을 끓여준다라고 해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빠에게는 한없이 아직도 어리게만 보이고 모든 것이 위험해 보이는데 어느새 얘가 이렇게 컸구나. 그러고 보니까 얘가 내일 모레 이제 6학년인 거예요. 사실 6학년이면 할 때 됐지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치 항상 아이는 아니지. 이제 자기 스스로 할 줄 아는 일들이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하지 라고 하면서 아이들의 모습을 보더라도 이 아이들이 어느 순간 의존적으로 행했던 모습들 속에서 독립적으로 행하는 모습들이 하나하나 나타나기 시작하는구나. 제가 올해부터 우리 아내와 함께 신방을 다니는 것이 굉장히 자유해졌어요.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아이들만을 놓고 신방을 다녀온다는 것이 못내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또 식사도 챙겨줘야 될 것 같고 또 아이들을 돌봐줘야 될 것 같은 마음들이 컸었는데 어느 순간 아이들이 좀 컸다는 생각이 드니까 아빠 엄마 이렇게 신방 다녀올 테니까 너희들끼리 있을 수 있지 그러면 너무 자연스럽게 이제 아이들이 네 다녀오세요 라고 말씀을 전해주면서 자기들의 할 일들을 하는 거죠. 물론 다녀오면 수습할 게 많기는 해요. 네, 물론 여러분 얘네들이 뭐 퍼펙트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여러분 집안에 있는 아이들과 똑같아요. 다만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도 감사한 것은 이 아이들이 스스로 할 줄 아는, 다시 말해 부모가 있던 부모가 없던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하고 그 자리를 지켜서 행해야 될 일들을 하는 모습들이 점점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육적으로 그런 영역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여러 측면에서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한 가지 측면에서 좀 초점을 맞춰 본다면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특징은 무엇이냐면 어느 순간부터는 모든 것이 목회자가 주도해야지만 목회자가 앞장서야지만 되어졌던 일들이 이제는 목회자가 있던 없던 목회자가 그 일을 이끌던 이끌지 않던 이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내가 해야 될 일과 내가 지켜야 될 자리와 내가 섬겨야 될 영역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건강한 성장의 징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가정에 있는 아이들을 빗대어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가정에 있는 자녀들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하나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고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누군가가 말하고 누군가가 이야기해야지만 움직여지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해야 될 역할과 몫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발견해 나아가보며 그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가는 열매가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짧게 표현해 본다면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하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더라도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각각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왜 각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을까요? 은사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3명의 자녀를 키우면서도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각각 다르게 지으셨구나. 똑같은 뱃속에서 나왔지만 첫째와 둘째와 셋째가 너무 다른 것을 키우면 키울수록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자녀가 그럴 뿐만 아니라 함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자녀된 우리 사랑하는 신광 공동체에 있는 성도님들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각각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캐릭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자에게 나타나는 재능이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 표현은 무엇이냐면
받은 대로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 나는 은사가 없어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은사는 본래부터 각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라는 단어가 카리스마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풀이해 본다면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 가운데 주시는 선물이 무엇이냐면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를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 나가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다라는 주제로 지금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이 교회란 말이죠. 교회의 한 지체, 한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은사 주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은사를 주신다는 걸 알고 다만 여러분, 은사를 주실 때에는 그 받은 은사를 얼만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은사의 활용도와 은사의 전문성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고 하여서 처음부터 그 은사가 탁월하게 다 발휘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신 은사를 내가 활용하고 더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사용하려고 할 때에 그 은사가 더 확장되고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을 보실 때에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뜻을 알고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다음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 때문이라고 했죠?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하시기 위해. 그 세워나간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표현하죠. 서로 뭐하라? 봉사하라. 다르게 표현해보면 서로 섬기라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사를 가지고 서로 간에 섬겨나가게 될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은사의 중요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영적 실업자가 없어야 됩니다. 자,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여쭤볼래요? 당신은 영적 실업자입니까? 여러분, 실업자가 뭐예요?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교회 되게 하심은 먼저는 서로 섬기고 봉사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카리스, 은혜가 내게 흘러 들어오면은 그 흘러 들어온 은혜를 카리스마타, 흘려보내게 될 때 여러분의 신앙은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를 보면은 우리 세비실에도 헐몬이라는 단어를 제가 붙여놨어요. 그 의미를 여러분 제가 세비실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축복을 상징하는 거기에서부터 흘러오는 물이 요단강을 거쳐 갈릴리로 먼저 들어가요. 마치 헐몬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갈릴리 바다와 같은 우리의 삶에 흘러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풍성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풍성해질 때 그 안에 있는 많은 생명체들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죠. 근데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생명력 있는 바다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흘러 들어온 물줄기가 흘러 들어온 데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바다로 흘러 들어온 물이 다시 요단강을 타고 흘러 내려가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바다인 것 같지만 갈릴리 바다가 생명력이 풍성하다면 사해바다는 죽은 바다입니다. 여러분, 사해바다도 요단강을 통해서 물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왜 사해바다는 죽은 바다냐? 사해바다의 특징은 물이 흘러 내려갈 곳이 없습니다. 막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로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이 은혜를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는 삶이 없잖아요. 그럼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이 죽어가는 바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앉아서 말씀 좋다, 은혜 된다 이런다고 해서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연조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어느 순간이 되면은 여러분의 신앙은 점점 죽어가게 될 겁니다. 영적 비대증에 걸리거나 아니면 영적 동맥경화와 같이 막혀있게 되는 거죠. 더 이상 활성화가 되어지지 않는, 확장되지 않는 신앙 가운데에서 막혀있는 그 신앙은 메말라가게 되고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라는 은사를 활용하도록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자, 그 다음이 중요한데 누가부터 시작.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봉사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은사를 활용하면서 행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그 힘 갖고 행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24년을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23년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터를 잘 닦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에 서게 하셨던 측면 중에 하나가 저는 목장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22년에 비해서 23년에 더 목장 모임이 활성화가 되었고 그 대표적인 증거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제가 이번에 각 목장별로의 만남을 다녀보면서 느끼게 된 것은 대부분의 목장이 목장원들이 전원 참석하며 그 모임을 함께하는 것들을 보면서 23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목장의 활성화의 은혜를 주셨구나. 나눔의 은혜와 교제의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풍성히 누릴 때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이제는 잘 흘러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의 활성화가 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제가 초창기에 개척을 하였을 때에는 인원이 많지 않았고 또 이런 기관의 형태와 또 목장의 형태를 띠기에는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팀 사역 제도의 기준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포지셔닝을 맡겼어요. 물론 그때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도 되었고 꼭 맞는 어떠한 역할을 다 맞춰서 할 수 없는 제한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팀 사역에 대해서 그 부분이 함께 팀 사역을 일구어 나가는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한계성이 있었고 그러면서 여러 해가 이렇게 거쳐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조금씩 단단하고 또 확장시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은혜의 측면들과 더불어서 어떤 부분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는 이제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영역 가운데에서 세워져 가야 될까를 생각하는 가운데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장하고 성숙할 때에 나타나는 이제는 모든 영역들에 대해서 목회자만이 주도적으로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주시는 은사 따라 각각의 사역들을 더 활성화시키고 세워나가는 이런 동역의 사역들이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함께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씩 프린터물을 좀 나누어 드린 것 받으셨을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다 펼쳐보시고 물론 더 많은 사역팀들을 세부적으로 나눌 수도 있겠지만 먼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만나가면서 이야기할 시간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그 글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 오늘 그걸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걸 나누어 드린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래도 이러한 사역팀들의 다양성이 있을 때에 나는 어떤 부분에서 함께 동역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사역하면 좋을까를 여러분이 같이 생각해 보도록 그 프린터물을 나누어 드렸던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첫 번째 무슨 사역팀인지 한번 읽고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내용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보시면 이 사역도 23년까지를 보면은 거의 목회자를 중점으로 움직여진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회자가 안 움직이면 같이 안 움직여지게 되거나 목회자가 움직이면 그때 같이 움직여지는 사역밖에 되지 못했던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7년 차를 향해서 가는 과정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 이 사역에 동역하고 함께하는 사역팀이 건강하게 세워져서 그것이 중점이 되어서 목회자가 함께하던 함께하지 못하던 그 사역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사역이 필요하겠죠. 그때 더 건강하게 성장되어지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버스킹 전도도 그렇고 학교 앞 전도도 그렇고 노방 전도도 그렇고 이제 다양한 그 전도에 관련된 사역들이 계획과 실행 가운데에서 함께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떤 사역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여러분? 이제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역이 있다면 안팎으로 도움이 필요한 손길들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목회자가 중점이 되게 되면 제한과 한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 사역들을 하다 보면은 미처 손길이 닿지 않는 것도 있을 거고 보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고 자세하게 살펴볼 수 없는 상황들이 놓이게 돼요. 마치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들이 수없이 많은 구제의 손길들이 필요한데 이 일들만 하다가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없기 때문에 7 집사를 세웠듯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도 특별히 이 구제 사역에 대한 마음이 크신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런 분들이 중점이 되어서 팀을 이루어 어떠한 상황들에 대해서 목회자에게 전달하고 제안할 때 그것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또한 구제 사역을 할 수 있는 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어떤 팀이 있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는 대표적인 절기들이 있죠. 이를테면 부활절, 맥추절, 추수절, 성탄절과 같은 4대 핵심 절기가 있다면 그 외에 교회에 여러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기념 예배라든가 혹은 또 다른 행사들이 있을 때 이러한 사역들도 그때그때 이제 목회자가 어떠한 이야기들을 전달하고 무엇을 도와달라고 이야기했던 구조가 지금까지의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1년의 이 절기 사역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함께 세워지게 될 때 그들이 함께 이 계획에 동참하고 준비해 나아가면서 효과적인 사역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네 번째 무슨 사역이죠?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를 보면 이 세 가족들이 올 때 함께 인사는 하지만 그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제 케어하고 어떻게 목양실로 안내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될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오늘도 새로운 분이 오셨던 것 보신 분도 계실 거고 못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잠깐 예배를 여기에서 마치고 갈아입고 나가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러 나오셨더라고요. 먼저. 그래서 제가 잠깐 여쭤봤어요. 환영합니다. 처음 방문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쭤봤더니 그분의 말씀이 이 지역에 사는데 한번 예배를 드려보고 싶어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잠정적 새가족이죠. 물론 한 번 온 것을 가지고 알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다시 재방문이 되는지를 기다려 봐야겠지만
그럼에도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에 누군가가 이런 분들을 케어할 수 있어야죠. 목회자가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새가족 팀이 또 건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들을 맞이하고 준비해야 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계획과 방식을 함께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다음 어떤 사역팀이 있죠? 시작. 자, 2023년에 우리 교회에 새롭게 시작된 사역이기도 하죠. 중보기도 사역팀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사역은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시작은 될 수 있겠지만 그 사역이 자리매김하면서는 이제 그 사역이 자발적으로 더 건강하게 움직여질 수 있는 사역으로 계속해서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 더. 무슨 사역이죠? 다음 세대의 사역팀입니다. 시작. 자, 이제 내년부터는 청소년 예배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이제 꿈마을도 그렇고 청소년도 그렇고 우리가 이들을 다음 세대를 우리는 세워나가야 된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들을 돕고 섬길 수 있을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앞선 세대들이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제 제가 내년 1월부터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게 돼요. 많은 시간대를 고민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주일날 오후 4시 반으로 결정을 하였어요. 아무래도 오전과 오후가 있을 때에 여러 고민을 해봤어요. 오후 예배를 좀 더 뒤로 미루고 그 사이에 드릴까도 고민을 해봤고 다양한 고민을 하다가 현재의 체제에서 기존의 시간대를 바꾸는 것은 아직은 우리 교회에 무리수가 있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또 청소년들의 특성상 오전에는 얘네들이 안 나와요. 못 일어나서. 또 어설픈 오후 때에는 놀고 있어서 안 와요. 그러니까 아싸리 놀 거 다 놀고 오후에 오라고 해야겠다. 그럼 4시 이후에는 얘네들이 되게 심심한 시간대거든요. 특별히 뭘 할 게 없는 시간대. 이때 오게 해야겠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아직까지 부모님의 자녀들 중에 청소년들이 많이 없잖아요. 부모님의 자녀들이 청소년이 많으면 같이 오면 상관이 없는데 아직 부모님이 믿지 않는 청소년들은 변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해야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함께 섬겨나가야 지체들이 이제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청소년부 예배드리다 보면 이제 누군가 찬양도 해줘야 될 거고 누군가 또 방송실도 도와줘야 될 거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섬겨나가는 지체들이 필요하고 꿈마을도 마찬가지죠. 꿈마을을 섬겨나감에 있어서도 코로나 때에는 부득이하게 이주영 사모님이 주가 되어서 해왔지만 이제 계속해서 좋은 동역자들이 함께 세워져 가면서 그들이 다음 세대를 돕고 섬기는 동역자로 세워져 가는 이와 같은 역할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양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여러 사역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런 사역들을 그냥 참여하고 있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냥 참여하는 그 사역을 누군가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많은 영역들이 목회자가 중심이 되어서 대부분의 사역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지게 되면서 이 사역들이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지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떠한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런 사역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사역들이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 따라 나는 어떤 사역을 그래도 함께 동역한다면 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는 일에 있어서 기쁨으로 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도록 오늘 드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필기도구가 있으신 분들 다 꺼내시고 그 위에다가 이름을 한번 쓰세요. 제가 이름 쓰는 날을 따로 안 만들었는데 그리고 여러분 그 밑에다가 체크할 수 있는 데가 동그라미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제가 그래서 이분은 이런 데에 마음이 있구나 좀 알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사역을 꼭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역들에 그래도 이분은 마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좀 확인해 보려고 하고 그걸 확인한 다음에 제가 나중에 여러분과 한 분 한 분 좀 얘기도 나눠보고 그런 사역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펼쳐나갈까는 다양하게 이제 그 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갈 텐데 여러분 한번 그냥 체크를 편하게 해보시면 돼요. 꼭 하나가 아니셔도 됩니다. 내가 뭐 2개 하고 싶다면 2개 해보셔도 되고요. 이런 사역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하시고 혹 여러분 거기에 있는 내용 중에 나는 정말 이런 사역을 해보고 싶은데
여기에는 없다라고 한다면 뒷장에다 써놔 주셔도 돼요. 마치 지난번 예배팀 지원하려고 했을 때 없었던 풀뉴스 직접 써서 체크를 하셨던 우리 박상원 권사님처럼 여러분이 원하는 사역이 있으면 뒤편에다가도 목사님 이런 사역을 저는 해보고 싶습니다. 또 써보셔도 돼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러한 사역들이 필요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한 1, 2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혹시 필기도구 없는 분들은 지금 필기도구를 나눠드릴 수 있으니까 손 들어주셔도 돼요. 없는 분 다 있나요? 네, 여기 윤정 성도님 있나요? 네, 네. 혹시 용지를 못 받으신 분? 뒤에 용지 못 받으신 분이 있대요. 좀 용지 남았으면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용지가 안 남았나요? 제가 넉넉하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네, 용지가 없으면 부부는 이름을 같이 쓰세요. 네, 좋은 현상이에요. 용지가 없다는 건 여러분이 더 많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잖아요. 자, 못 받은 분 좀 주셔서 한번 이름 위에다 쓰시고 여러분이 혹시 원하는 사역이 있으면 체크도 해보시고 거기에 없는데 꼭 하고 싶은 사역이 있다 그러면 뒤편에다 써보시면 돼요. 제가 일부러 예배 사역팀은 거기다 안 넣었어요. 왜냐하면 예배 사역은 이미 다 지원을 하셨기 때문에 예배 사역팀은 별도로 넣지는 않았지만 예배 사역팀도 물론 중요한 사역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내가 이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간다면 어떤 사역으로 나는 좀 같이 해보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안에 드시는지 한번 다 표시해 보십시오. 네, 자유롭게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없죠? 그럼 우리 남전도 여전도에 그 한 분씩 우리 앞에 두 분이 할까요? 우리 박상원 권찰님하고 강진권 입사님 양쪽으로 좀 다니시면서 내신 걸 좀 걷어주시죠. 이름 쓰신 걸. 그래서 모아서 한 분이 저한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 못 쓰신 분들은 좀 이따 하더라도 한번 지금 다 해보세요. 네. 체크만 하시고 이름 쓰셔야 됩니다. 누군지 제가 알아야 되니까. 이분은 이런 데에 좀 마음이 있으시구나를 좀 제가 보려고 해요. 네, 한번 다 체크해 보세요. 네. 그래도 이렇게 다 표시하셔서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23년보다 24년에 여러분이 성장해야 될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더 활성화되도록 그리고 그 은사가 활성화되는 만큼 여러분이 더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열매가 의존한 신앙에서 자립해가는 신앙으로 하나하나씩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함께 세워져 가는 곳임을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3년보다 24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어떻게 발맞추어 동역해 나갈지를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이후에 목회자가 이제 오늘 정리된 부분들을 함께 보면서 어떤 영역에 대해서 이러한 사역팀들을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게 되고 세워갈 때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함께 협력하시고 동역하시게 되면 앞으로 또 몇 년이 흘러간 다음에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때 정말 목회자가 있던 없던 각각의 영역에서 너무 아름답게 사역이 활성화되고 있는 건강한 교회구나라는 이야기들이 내 외부에서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참 감사한 것은 몇 년 만에 우리 교회를 방문해 보셨던 분의 입술을 통해서 더 건강하게 성장해 있는 모습의 이야기를 들음에 감사한 것처럼 또 앞으로 몇 년 후가 지나가게 되었을 때에는 더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세워짐으로 한국교회 안에서도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작지만 선한 영향력을 끊임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